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또 급속하게 바뀌고 넘을 수 없는 벽들을 가진 현실을 보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보다는 절대 불가능한 나, 현실, 여기에 자꾸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걸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잡은 줄로 여긴다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잡은 줄로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가장 과학적인 것이고 가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계나 만들고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과학이라는 말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분명한 과정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거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망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망하잖아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은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록 노예로 되어 있는 내 몸이지만은, 내 신분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인 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 신분이 노예인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이 재밌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면 내가 종인 것, 직원인 것도 잊어버립니다. 내 일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예를 들면 직장의 사장이나 오너들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맨날 자기는 내는 여기에 직원이고 나는 남의 종이다 생각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사장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일처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신분을 잊을 정도로 자기 일에 빠지는 겁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그럼 감옥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아니, 노예였다가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건 인생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수인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물질적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건강,
명예, 성공,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현대사회가 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없는 사람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냥 안 죽을 만큼 살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진 자가 다 세상을 휘젓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대사회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전부라 생각해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반대쪽에는 악한 사단이 부리는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어디에 있냐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계와 사단과 악령의 세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가 그 사이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 속한 자 된 것입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힘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속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사단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사단을 꺾고 악령을 이기신 성령 안에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틀린 것, 세상 것, 육신적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을 빨리 뭐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자, 이걸 놓치니까 세상 살면서 자꾸 뭐 하겠습니까? 불신앙합니다. 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려고 하나님 아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젊은가 머리를 가지고 뭐 못할 게 뭐 있겠나 합니다. 나이 30만 돼도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독한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합니다. 좀 어진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가 나이 40 넘으면은 이제는 거의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 안 되면 안 될 만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이 쌓이고 하가 꽉 차 있습니다. 그 하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전을 해보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예틀에 갇혀버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이 예틀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성령의 철방망이로 이 예틀을 깨뭉개버리시고 하나님의 새 틀로 세워지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금이라 그랬잖아요.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에 속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신분 권세 가졌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비밀을 24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하는 나에게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승리하는 겁니다. 의사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람들이 자꾸 병이 들고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 사람이 병이 걸고 구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뭐 대상포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면역이 약해지면 막 병이 생겨가지고 엄청 아프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뭐 이렇게 마비가 되고 삐뚤어지는 와사도요. 우리 흔히 보면 뭐 여름에 찬데다가 얼굴 데우자면은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들어보면 원인이 없대요. 어떤 거는 균이 들어가서 그렇고 어떤 건 이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면역체계가 제일 많이 무너지냐면요, 이게 마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면역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암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신에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은 스트레스를 이기잖아요. 스트레스 안 생기지. 그럼 면역체계 속에서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관계되는 겁니다. 야, 그 말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요, 그럼 지금부터 집에 가서 계속 염려하고 계속 죽겠구나 하고 노래를 하세요. 계속 나는 미치겠다, 돌겠다, 죽겠다, 아이고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일주일만 살다가 주일날 와보세요. 이미 얼굴이 마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약 먹고 음독 잔살만 자살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난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살아나는데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자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단의 세력은 꺾이고 저주와 재앙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진 게 뭐겠습니까? 새 질기의 응답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 보장하시고 지키십니다. 수장절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세 가지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인 메시지로 138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담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신문 보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텔레비 보면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요즘 여러분 저는 신문 안 보거든요. 뭐 말하는 거 나는 고지것대로 안 믿습니다.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많고 가짜는 아니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다 보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세상 소리 자꾸 듣고 사람 소리 자꾸 들으면은 영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됩니다. 몸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영혼은, 내 마음과 정신은 세상으로 꽉 차버렸어요. 거기에 사단이 가라지 뿌려놓은 거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게 뭐냐, 우리가 현실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확인한 것과 현실은 달라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는데 현실은 밖에서 핍박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세상 현실은 늘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했냐면 발견하는 겁니다. 이 핍박에 할 때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더 강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할 기회입니다. 혹시 우리가 병들잖아요.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 주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성령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 병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쓸데없는 걱정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가 병에 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것, 그건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요? 병도 잃어버릴 만큼, 병 걸린 고통도 잃어버릴 만큼. 저는 그걸 수시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피곤하면 저는 신호가, 몸에 신호가 와요. 주로 어디로 오냐면 관절 무릎으로 와요. 그러니까 무릎이 열이 나면서 부어요. 부을 때 옛날 같으면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약 먹고. 요즘은 일부러 몸에 붕대 같은 걸 딱 보조대 받치고 걷습니다. 아플 정도로 걸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풀립니다. 신기하죠. 내가 그걸 알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고 운동해야 되겠구나,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 자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 모자라는 것, 내 불편한 것, 내 없는 것 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전부 다 문제 속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어디 속에요?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겉으로 보면 핍박이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어려운 현실인데, 그걸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축복을 감춰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다 그랬어요.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면을 쓰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가면만 보지 그 속에 거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겨버려야 돼요.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하고 내게 없는 그때가 가장 풍성할 때라. 이 비밀을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감춰진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 누리면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나면서 안전병을 일으킨 것은요, 이거는 뭐 가장 밖에 심한 곳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랑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박해자들이 입을 다물 만큼, 할 말을 못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이 못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부지런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잖아요. 이 교육 정책 하나를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 연설에서는 올해 퇴직한다고, 명예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교사들이 6,000명, 7,000명이나 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 알잖아요. 교육대학,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임용교시 치려고 그걸 몇 년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교사 돼요. 교사 되고 나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국가가 해결하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지만은 공부는 하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부 놀려 있습니다. 여길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 절대로 안 되나 돼요. 오늘 RTVN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 안산에 이번에 뭔 캠프를 했냐면 고려인 캠프를 했어요. 고려인이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저 연해주에 가서 그 항무지 얼음 땅을 개간해가지고 정착해 살았어요. 스탈린 때에 이걸 다 뺏어버려가지고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고려인들이에요. 또 거기서 붙잡아가지고 모스크바로 옮겨버리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당했어요. 그 후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고려인들이 먹고 살려고 한국에 왔어요. 그 자녀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러시아 말을 해요. 이 아이들 캠프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 가장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지옥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일 수 있는 절대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있으면은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 가지고 여기 사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성령의 사람이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문제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당들이 있는 곳이에요. 점쟁이, 귀신문화, 우상문화 꽉 찬 곳입니다. 거기에 복음 들고 가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영적 힘을 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과 의학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지만은, 그래서 거의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인자를 고쳐버릴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몸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지는 잘 돼 있는데 영적인 게 해결 안 돼가지고 중독으로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를 불러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뭐냐?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겠습니까? 세상이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모아서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면서 세상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게 마지막 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안 오고서는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충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20대 때 인기 올라가고 돈 벌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충만해지지 않아요. 돈이 나를 충만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쾌락이 나를 충만하게 못해요. 쾌락은 늘 더 큰 쾌락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요? 완전 망할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중독이고 집착이에요. 세상은 안 그런 게 없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극한 상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충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충만한 가운데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237개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